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인사를 하자고 이렇게 권면했더니,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하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웃음의 DNA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말은 뭐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반가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인사할 때에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느끼할 정도로. 하나님이 모두에게 웃음의 DNA를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의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유로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그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참 예전에는 그래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설레임이 있었고, 또 아이들은 선곡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율동을 준비하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득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탄절에 대한 느낌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리를 지나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방송에나마 지극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새벽송도 없어지고 성탄 트리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제도 원만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리고 마음의 한켠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렸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화들이 있었을 때, 화려함이 있었을 때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즐기던, 그렇게 기대했었던 그 문화들을 싹 뺀다면 기쁨의 이유가 남아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 화려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면 정말 성탄절이 내게 기쁨이고 성탄절이 내게 소망이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기다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가 빠진다고 해도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문화는 문화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세속적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상관없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사실 뭐 별로 은혜스럽지는 않아요. 문화는 문화대로 즐기십시오. 또 3, 4, 5 만나서 여러분들이 교제 나누십시오. 그렇지만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문화가 거쳐진 이 시대에 정말 썰렁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탄의 참 의미와 함께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왜 다시 부활하셔야 했는가? 결국 나 때문이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또 비난받고 조롱받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하는 모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잔치를 벌일 만한 어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잔치 가운데에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잔치가 있음을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향유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잔치들을 많이 벌이죠. 돌잔치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일, 또 환갑까지, 결혼, 또 취직을 해서 기뻐하면서 대학에 합격해서 잔치들을 참 많이 벌입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그날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참 기념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연인들이 참 피곤하대요. 너무 기념일이 많아져가지고 월마다 모여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심지어 뭐 블랙데이, 연인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짜장면이나 먹자 해가지고 블랙데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놨어요. 어쨌든 간에 그날을 즐기자, 기쁨의 날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감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감격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빈약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길의 그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그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열매와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 결국 이 잔치와 같은 아름다움,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 하면 입에서 언급하기도 싫고 머리에서 지우고 싶은 단어가 이 십자가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뭔가 기독교를 상징하고 내가 액세서리로서 하고 다니는 십자가는 이해가 되는데,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 속에 내가 걸어내야 될 십자가, 그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하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제 내 제자가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라라고 주님은 당부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장차 승리의 잔치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오늘 예수님께서 잔치를 맞이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시편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일 만한 상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잔치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그 다윗, 믿음의 자녀들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이 뭐예요? 밥상입니다. 밥상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함을 느끼죠. 쉼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쉼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장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은 수치스럽고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행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는 거였어요. 나드 한 건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바르고 또 자기의 머리로 닦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구제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돕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도덕과 윤리의 이야기를 자꾸만 가지고 교회나 교회 밖에서 다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땅히 교회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것이 있다면,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 또 교회가 살아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빠진 교회는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빠진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서 세상의 모범이 되어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는 빠진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 은혜는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이,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발랐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말 그대로 이 향유는 너무나 비싼 향유였어요. 히브리식 전통은요, 손님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라줘요. 냄새가 나니까. 근데 보통 저렴하게 이제 사용되었던,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향유가 뭐였냐면 감람유였어요. 올리브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바르게 된 그 향유는 무엇이냐? 나드 향유였어요. 곱절이나 고배 곱절이나 비싼 나두향. 얼마라고 그래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 품삯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일로 따지게 되면 거의 10달이 넘는, 아니 거의 1년치에 육박하는 봉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마치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허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허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귀한 것을 헛되게 낭비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뭐냐고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였어요. 마치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총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집 팔고 뭐 팔라, 차 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도 여러 곳에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이 기름이 언제 또 사용되어지느냐? 장례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략을 드렸죠. 장례식 때 바르는 향료가 바로 모략이었어요. 그리고 나드향.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장례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나의 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장래와 같은 어두컴컴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그 기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61장 3절의 말씀에는요, 이 기름을 기쁨의 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기름이다. 고난의 현장에, 그 죽음의 현장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그 고통의 기름이기도 하지만 기쁨의 기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유대인에게 쫓기고 제자들에게도 지금 멸시당하는 그 삶 속에서, 부인당하는 삶 속에서 결국 그 길을 잘 걸어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잔치,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그 삶을 이 마리아가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향유를 드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기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날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기쁨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고난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폭발하여서 그 복음이 나를 장악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자유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은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고난이 3겹, 4겹으로 겹쳐 나를 둘러있을지라도 그 기쁨이 폭발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말로 막 표현하고 싶어서 막 미치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극복한 일들, 해결했던 모든 문제, 또 내가 나음을 입었던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집어 삼킬 만한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워낙 커서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시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고통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며 살아갑니다. 마리아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비난을 당해요. 그 비싼 기름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걸 왜 거기다 갖다 부었니? 라고 핍박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지금 비난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렇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리아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겠다라고 그 향유를 부으면서 비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의 현장 속에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반전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마리아가 얼마의 향유를 드렸느냐, 그 가치가 얼마냐, 그만큼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냐?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자기도 기름을 붓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행위를 인정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화려하지 못하고 자랑할 게 없고 내 재산이 얼마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 승리하였다. 그 승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근심 대신 찬송을, 죄 대신 화관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바꿔서 찬양을 했네요. 찬송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풀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죄인들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머리 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각은요,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는 부정한 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이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 당하셨던 그 고난을 나도 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누리게 될 그 잔치의 영광도 오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름이 기쁨의 기름이 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받았던 비난과 조롱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기쁨이 되냐고요.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당하는데, 하지만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운데 왜 굳이 하는 일에 사용하지 왜 거기에 낭비하느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로라 그랬어요. 도둑이래요. 가난한 자를 돕자?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회계 일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 돈을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던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냥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도둑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제3세계의 사람이 유다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나도 때때로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구원자로 삼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그 은혜와 긍휼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도둑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 나디양이 비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소유를 모두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제물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선교를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유대인들처럼 부지하는 일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전부를 바치는 게 잘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신앙의 자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에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 헌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드려지는 것 그 이전에 내 마음, 내 삶,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안으셔서 죄인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 없이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까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모른 채 드려지는 그 예물은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뒤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때때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불편한 마음만 남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처럼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의 가장 소중한 삶,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기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고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이 보기에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난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해도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행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어렸을 때 TV에서 만화 영화를 많이 보여줬어요. 어릴 적에 참 감명받은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게 이제 요 근래 몇 년 전에 실사판 영화로도 이게 상영이 됐습니다만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마치 나의 모습과 같아서 그리고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참 즐겁게 봤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만화 영화를 봤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이제 개척교회 시절에 베들교회가 지하에 있었을 때 방 한켠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아주 정말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지금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또 그때의 그 기쁨이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윌리 원카라고 하는 초콜릿 공장의 사장이 있습니다. 그 초콜릿 사장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면서 대 이벤트를 벌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 초콜릿을 사 먹는 사람 중에 5명만 초청해 가지고 그 초콜릿 공장을 견학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콜릿이 만들어지는지, 왜 저 사장이 초콜릿에 미쳐했는지, 그 사실을 공개하기 위해서 5명의 어린이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초콜릿을 많이 까먹었겠습니까? 황금 티켓이 있나? 여기 황금 티켓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항상 초콜릿을 많이 먹는 친구, 뚱보 아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가 걸려가지고 그 공장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껌을 잘 씹는 아이인데 버릇없는 친구 한 명이 그 공장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는 너무나 이제 부자로 살아서 자기 아버지의 그 회사의 전 직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황금 티켓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초대받아 오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친구가 초대를 받는데 그의 이름이 찰리였어요. 찰리. 그런데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작은 오두막집에서 또 초콜릿 공장에서 가난한 한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엄마와 아빠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1년에 초콜릿을 한 번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자기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초콜릿을 선물 받았는데 혹시나 이 초콜릿 안에 황금 티켓이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도 저 초콜릿 공장에 가고 싶다. 그 선물을 좀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초콜릿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꽝이었어요. 그런데 거리를 걸으면서 돈을 주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또 초콜릿을 샀는데 그 초콜릿에 황금 티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어린이 중에 5명의 어린이만 선발돼서 그 윌리 원카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찰리라고 하는 아이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단계의 어떤 시간들을 거치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탈락자가 발생합니다. 뭐 욕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버릇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애초에 이 윌리 원카 초콜릿 공장의 사장님이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그만두고 이 공장의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5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끝까지 남게 되었어요. 바로 그 아이가 찰리예요. 그래서 이 사장이 제안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공장의 후계자를 세울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 라는 조건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그 제안 거절하겠습니다.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만화였지만 또 하나의 이야기, 소설과 같은 이야기였지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만화 영화였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쥐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게 내 전부인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런데 그것과 내 가족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족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자녀의 삶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렇듯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디향을 드리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지라도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것이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 그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장차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유대인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고 바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손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함도 아름다움도 주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장차 그 기쁨과 은혜 속에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기쁨의 잔치 그 잔치의 향연을 주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소중한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도 주님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